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담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물컵 갖다 달라고 뭐 했습니까? 말했죠. 말했더니 소담자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물을 갖다 줬습니다. 왜 소담자매가 물을 갖다 줬냐면 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쌍해서 갖다 줬을 수도 있지만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힘, 말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셨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의 말에는 이런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있습니까?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진화론에서 최초의 인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류를 뭐라 그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적인 생각에서는 이 말이라는 건 문화가 고도로 발달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학습해야 생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죠.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최초의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죠. 창조에서, 성경에서 최초의 인류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화론도 알고 있고 창조도 믿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말을 배워본 적 없는 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생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때부터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언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권세가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사람의 말에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그런 말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이런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주어진 말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짐승들을 누구에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이 동물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시려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이름을 지어줬듯이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정체성과 가치가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은 이 말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것을 잘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이 에덴 동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려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구절입니다.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는 이 멘트가 어떤 의미로 들려오십니까? 사랑의 언어로 들려오십니까? 네. 오늘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아, 정말 내가 찾던 반쪽, 넌 내 거야, 뭐 이런 거.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너를 향해서 뛰는 내 심장 소리,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제 널 카운터에 보관할 거야. 왜냐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죄송해요, 여러분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이런, 어쨌든 이 당시에 아름다운 말로 여인을 향하여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아담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아름다운 언어로 여자를 대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담 말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담과 같은 말의 힘과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의 힘과 권세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에 아담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말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누가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언어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별로 와닿지 않죠? 네, 우리 자매들은 형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은우보다 잘생겼습니다. 왜 안 하시죠? 네,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카리나보다 예쁩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기분 좋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시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는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언어는 아름답게만 사용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괜히 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 여자를 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이런 언어 생활은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죄를 지은 인간이 모이게 되면 이 언어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서로가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뭐하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아름다운 말을 점점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들이 모이면 그 커진 말의 능력으로 더욱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흩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면 흩으실 리가 없는데 함께 모여서 부정적이고 죄스러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을 흩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언어는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모이는 곳의 언어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을 때때로는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배 목사님 못생겼다. 소담자매 지금 들켰죠? 네.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야, 배 목사님 진짜 못생겼다 라고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치리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을 때 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을 하는 이 세상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인터넷은 사람들을 쉽게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채팅창에 또는 SNS에, 유튜브에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쉽게 모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너무 쉽게 모이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스타에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쉽게 올릴 수 있죠. 오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어떤 악한 말, 악플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리지어서 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 만약에 우리 청년부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모여서 악한 말을 하는 무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아담에게 주목하셨듯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행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경상도 사람이라 더더욱 주의를 해야 돼요. 경상도 사람은 정말 친하면 욕을 막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네, 시옷자가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죠.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는 청년도 있습니까?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참 인자해 보이고 이렇게 언행을 잘 사용하시지만 축구할 때 막 욕 나오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축구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카페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자매님들 혹시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흉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됐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혹시나 좀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서 얘기하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인상 깊어서 조금 따랐습니다. 지읒, 니은 우리 남자분들 많이 쓰시죠? 네, 지읒, 니은 이거는 어떻게 언어를 순화? 표가 혹시 있으면 좋은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바꿔서 아니면 닥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잠잠히 묵삼하렴. 꺼져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학생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 개빡치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언어를 순화해야 되죠?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아. 시옷, 비읍, 네, 이런 언어도 있죠. 그러면 이 곤고한 자야, 네, 야이, 아이, 베이비, 뭐 이렇게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깜찍한 어린 자녀야, 네. 뭐 미친 새,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네, 이런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자, 이렇게 순화해서 써라라는 그런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정말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이 은혜가 필요한 공고하고 깜찍한 어린 자녀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히 묵상하면서 광야로 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화가 났다가도 들어가겠죠. 네. 어쨌든 주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를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고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편지니.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이고 여러분은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순장이고 리더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배라면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멘토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지금 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성령께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말인가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참 편하고 속 시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뒷담화를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기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것 또는 사람에게 시키신 것,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동물들을, 그리고 또 하와를 끌고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한 영혼을 이끌고 오셔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많은 청년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말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끼리끼리 모여서 말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말의 권세를 가진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교회 모임 중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청천교회 청년부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